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 주변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 캐대헌. 들어보셨나요? 네? K-pop 디몬 헌터스. 자, 처음 들어봤다. 이거 처음 들어보면 안 되는데. 처음 들어봤다. 잘.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난리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각종 뉴스에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여러 뭐 BBC니 미국이니 뭐 심지어 캐나다까지 아주 난리에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K-팝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그런데 누가 만들었냐면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배급을 어디서 하냐 하면 넷플릭스에서 배급을. 한국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 뜨고 난 다음에 노를 젓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이 애니메이션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왜 연관이 되느냐? 이 애니메이션 안에 되게 특이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특이한 캐릭터들이 한국 전통 캐릭터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넷플릭스에서 구입하지 않고요, 오리지널이 있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걸 구입하느라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판매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냐면 10월까지 살 수가 없대요. 줄이 10월까지 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 굿즈 하나 사겠다고,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굿즈 하나 사겠다고 전 세계에서 아주 난리예요. 진짜를 구하고 싶은 거죠. 넷플릭스에서 사는 거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거는 진짜 한국 전통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겠다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를 찾는 모습들이 이 애니메이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교회도 난리예요. 이건 뭐 캐대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거 유튜브나 뭐 다 찾아보시면요, 진짜 교회와 관계되어진 설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교회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진짜 교회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또 그 물음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몇 개만 캡처를 해왔습니다만 이 주제 딱 하면 이만큼 나와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교회적인 현상,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놓고 보시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자, 첫째는 둘 다 가짜는 싫답니다. 세상도 교회도 진짜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진짜를 누가 구하느냐? 그 진짜를 바로 우리가 찾고 있다.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찾고 있는 우리도 이 애니메이션이 방송될 때 진짜를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도 역시 세상에 속해져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두고 있다는 이야기. 진짜가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종종 머릿속에 생각했던 물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진짜가 맞나? 나는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혹시 이 세상 우리 근처 어딘가에 진짜 교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교회 홍보하려고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려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은 이미 이 교회론에 뭐 101 정도는 해결돼 있어요. 아주 베이직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시나요? 네, 보세요. 101은 해결이 돼 있어요. 자,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목사님 빼고 무슨 뜻이죠? 이게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레오가 뭐냐면 부르다, 콜.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합치면 콜 아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게 뭐냐?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신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church. 혹시 영어로 church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교회요. 이렇게 말하면 땡. 이 처치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우리가 이 처치라는 말을 수도 없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처치라고 하는 말의 진짜 어원은 잘 모릅니다. 이 처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헬라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처치와 큐리아코스가 발음상 1도 비슷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근데 큐리오스가 뭐냐면 주님이에요. 큐리아코스는 뭐냐면 belong to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속한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철치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주님께 속하여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를 저희가 오늘 어디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이 내용이 녹아져 있어요. 진짜를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원조를 가야죠. 진짜 원조집을 가봐야 진짜의 의미를 알잖아요. 진짜라고 하는 교회를 찾고 싶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를 찾을 게 아니고요. 바로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알아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겠죠? 조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약간의 그 어떤 정보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뭐 1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2장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장을 다 합쳐보면 결국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그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들로 살게 하셨다. 이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창세기 1, 2장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요. 뭐냐면 그 첫 번째가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가? 뭐가 특이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죠? 그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요 8절에 9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요 9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요 9절에 하나님의 부재가 나타나 있어요. 그 부재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대화들을 나누고 타락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계세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세요? 그 후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선악과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게 지금 1장에 나타나 있는 아주 특이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 중, 특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조금 삐딱하게 이 시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큰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이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문제가 된 건 아담과 하와의 탓이 아니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만들지 않으셨다면 두 사람이 먹을 일이 없었고, 적어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야. 그런데 지금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건 다 하나님 탓인데 라고 실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면 왠지 설득이 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설득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 말은 틀렸어 라고 아마 확실하게 부정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태스크만 딱 던져주고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결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읽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자, 보세요. 과연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만들어진 상황들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누가 해주고 있냐면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아닙니다. 이걸 누가 해주고 있냐면 사탄이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대답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맞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지금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사단은 지금 이 환경 속에, 지금 이 눈에 있는 이 설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 메시지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그 본질이 선악과예요. 이 동산에 서 있는 이 선악과가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선악과를 딸기나 사과나 배나 이렇게 부르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과일이라면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얘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나무의 이름으로 불러요. 그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그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무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단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다. 그리고 하는 일을 보세요. 2장 16절입니다. 같이 16,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그 메시지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메시지냐? 메시지라고 하는 건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져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을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라디오에서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별밤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문세의 별밤 세대입니다.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밤 딱 10시만 되면 떠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시험이어도 일단 그건 틀어놔야 돼. 그럼 저는 이문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만 들으면
그러면 안 되던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평안해져요.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여기 실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목소리만으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이제 한참 그게 뉴스에 막 나올 때 어떤 책이지 하고 이제 사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선자잖아요. 근데 이 선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줄 건 없어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선자에게 그 떠나기 바로 전날, 그때 당시가 일제 시대였으니까 진짜 좋은 쌀을 다 일본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서민들은 그런 쌀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선자의 어머니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긁어 모아서 쌀을 요만큼 사요. 그리고 그 쌀로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지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딸에게 그날 밤을 줘요. 근데 그 딸이 그 쌀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게 돼요.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 있는 자신의 남편의 친척이죠.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집에 와이프 되는 사람이 도착한 날 무엇을 주는 줄 아십니까? 흰 쌀밥을 줘요. 그런데 그 쌀을 못 먹어요. 왜요? 그 쌀 속에서 밥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가 보여요. 그래서 이 소설 전체에서 이 흰쌀밥은요, 이 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그 소설에 계속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쌀이어서가 밥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엄마여서 나와요. 흰쌀밥인데 선자에게 그것은 엄마예요. 엄마의 메시지이고 엄마의 사랑이고 또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선악과가 눈으로는 우리의 눈에는 과일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나무였어요. 바꿔 말하면 비록 내가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느껴져도 나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사탄도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방법을 취해요? 그분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결과를 하나님이 따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에아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저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 손을 대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어 만드셨다. 그걸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가죽옷에서 선자의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이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최초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나중에 뭐로 해석을 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석을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가죽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떤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에덴의 중앙에 서 있었던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처럼 지금 어때요? 동산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나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같음이 뭡니까? 그 변치 않음이 뭐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Journey to Authenticity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을 향한 여정.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여정이 이 여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해주신 이 과정들이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은혜인 거예요. 전사님, 그건 전사님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죠. 이 말씀이 누구였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드셨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본질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예요. 에덴이 만들어 놓았던 그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던 그 창조물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처치. 뭐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 속해서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저는 이 쫓겨났다는 말을 사실 별로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주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땅이 돼요. 왜냐하면 땅은 여기에 있는 거고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 에덴 동산의 원래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목적을 거기 뭐라고 써놓냐면 그 둘이 지내게 하기 위해서 동산에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동산의 목적은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거처예요. 그게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를 나갔잖아요. 그럼 이 동산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의미 있는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했던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콜 아웃 당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추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을 추방하신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킥아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킥아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 복음의 정수와 메시지를 담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게 험난하고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거기 뭐가 존재해요? 진짜가 존재해요. 그 진짜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메시지예요. 진짜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 교회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소가 바뀌잖아요. 에덴에서 에덴이 아닌 곳으로. 그런데 이 교회가 장소가 바뀌는데도 교회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 살다가 일로 옮기잖아요. 그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빌롱, 하나님께 속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곳이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란, 진짜 교회란 어디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문제는 많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클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먹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할지언정 은혜를 입혀서 가게 하세요. 메시지를 들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들이 만약에 에덴에서 나아가서 그 메시지를 들고 살아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야. 잘 감당했어. 우리는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확실해요. 적어도 에덴에서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현장 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응답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에덴에서 벗어난 자손들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다니는 걸음걸음 모두가 뭐가 돼요? 교회가.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진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교회의 본질이어야 해요. 그런데 처음에도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진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제 다음에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세례요한 같은 마음으로 쓰겠다.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오실 거를 예비하는, 첫 병을 예비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오실 분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저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물러나려고요. 우리 김윤지 사모님 잠깐 나오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